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먼저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은 아주 최악이었죠. 명백히 반기독교적인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공연을 자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도 기독교를 모독하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퍼포먼스들이 소위 예술과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퍼져 있었지만 이젠 이런 국제 스포츠 행사에까지 공공연하게 행해졌다는 것에 많은 분노를 갖게 합니다. 갈수록 더 심한 타락으로 치닫는 이 소금문화, 아니 인본적인 문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 징조 혹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선수들이 개막식 준비한 건 아니니까요. 자기 종목에 출전하여 그동안 훈련해온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모습과 순수한 열정, 그들의 환희와 좌절, 이런 모습들은 많은 감동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경기는 다 끝나고 이제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경기장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눈과 귀와 관심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경기장이 있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경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경주이고 영적인 경기장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경기장에서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선수들인 것입니다. 선수라는 말은 뽑힌 손, 뽑힌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국가에서 뽑히면 국가대표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뽑힌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인 것입니다. 이 땅의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기 위해서도 그토록 강한 훈련과 극기의 연단을 거듭하여 경기에 임하고 또 그 영광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선수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심과 노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들로서 이 신앙의 경기장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죠. 오늘 본문 1절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을 달리고 있는 일 또는 지금까지 달린 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는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 이렇게 묘사한 적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묻고 있죠. 즉 세상 경주의 그 원리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다름질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세상에 운동 경기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경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죠. 아주 장거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노년기에 자기 평생의 사역과 삶을 회고하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평생의 신앙생활과 헌신을 긴 장거리 경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경주는 일평생 달리는 것이고 예수 믿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 과정에 어떤 유혹이나 시험 또는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긴 여정이요 믿음의 순례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는 너희의 담대함,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신앙의 경주는 상급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경주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꾸준한 인내를 요구하는 불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험하고 힘든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응원군도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보다 앞서 이 경주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즉 구름대가 가지고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본문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 소개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승리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진실로 평생 간직하고 달려가야 할 가치 있는 보화임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역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또 가까이는 우리 앞서 간 많은 분들도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경주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이죠. 우리는 이 경주에서 달려야 합니다. 먼저 천국에 가서 증거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응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 어떤 장애물에 걸려 비틀거리거나 긴 그리고 험하고 힘든 경주에서 때로 지치고 넘어져서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에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도 힘든 그 여정을 다 견디고 마침내 이기었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금만 가면 고비가 지나간다고도 격려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힘을 내라고 응원하는 증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강건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한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서 실패나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경주자는 운동장에서 혹시 실패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다시 일어나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패 없이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나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달려갈 길을 싫어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또 한두 번 실패했다 하여 쉽게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나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달려가는 경주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세가 단지 인간의 의지나 정신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도움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경기장, 신앙의 경주장에서 이렇게 달리는 선수입니다. 이제까지 달려오는 동안에도 때로는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를 겪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힘을 잃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막힌다 해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힘차게 달릴 준비를 갖추고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기 위하여 첫째로 경주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리라고 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자에게 무거운 짐이나 얽매이기 쉬운 얽매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경주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좋은 기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포츠 분야에도 첨단 과학이 도입되어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경기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연구 개발하잖아요. 육상이나 수영같이 이 스피드를 다투는 종목은 아주 굉장한 그런 이 복장을 갖춘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이죠. 최대한 가벼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고 하죠. 근데 남자들은 또 가끔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만큼 깊이 박혀있고 정말 청춘의 한 토막을 오로지 바쳤는데 왜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제가 근무한 부대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안전군장하고 10km 구보를 뛰었습니다. 3년 동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뛴 것이죠. 출발하기 전에 군장 검열을 할 때 모든 그 군장을 완벽히 검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통에 물까지 채워야 돼요. 그런데 딱 출발하고 지나면 정문 벗어나면 병사들이 전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수통 꺼내서 다 쏟아버립니다. 아낌없이 버려요. 갈증 나는 거는 여러분 1시간 꼭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완전군장하고 10km를 1시간 내내 헉헉대고 달리는데 단 몇십 g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잘 달리고자 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 경주가 힘들어질 때에 어떤 사람은 대부분 환경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에게 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저렇게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벗어버리지 못한 그 짐에 눌리고 얽매여서 그 경주가 더 힘듭니다. 만약에 내가 벗지 못한 짐과 얽매이는 죄를 숨기고 있다면 이 경주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거리 달리기 할 때 선수의 몸이나 복장이 가벼워야 하는 것처럼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전에 지리산 종주 나갈 때는 칫솔도 반토막 잘라가지고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짐을 줄이고 줄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올라가는 영적인 등산가이고 천성을 향하여 평생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려야, 끊어버려야 그 봉우리에 잘 오를 수 있고 그 먼 코스를 잘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은 무엇보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내 심령 속에 숨어있고 도사리고 있는 사람은 결코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는 우리를 항상 얽어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얽어매고 우리 마음을 심하게 얽어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아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자유한 심령은 가벼운 차림으로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자유는 정죄함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유죠. 또한 무거운 짐처럼 내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이나 후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비교의식, 열등감, 분노나 복수심,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짐들입니다. 내 마음의 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려면
신앙생활에 거리끼는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영적인 장거리 경기를 끝까지 잘 달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달리는 사람은 인내와 절제로서 달리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긴 이 장거리를 다 완주할 수 없습니다. 1절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경주자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인내입니다. 잘 참고, 오래 참고, 끝까지 참고, 이것까지 참고, 이렇게 인내하며 전심전력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일생을 다하여 달리고 마지막까지 싸워 승리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경주이고 신앙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큰 일들은 대부분 오랜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사람을 들어 쓰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셔서 인내를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그러한 긴 일,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2절 말씀대로 십자가를 참으셨고, 또 3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참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갖출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 없이 꾸준히 이 경주를 잘 해나갈 것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함으로 이 장거리 먼 신앙 경계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불평이나 불만, 대개의 원망은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 그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참을성이, 본래 성격이 참을성이 많다든지 자기 의지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김으로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내로 우리의 경주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농부가 소망을 가지고 그 수확의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력이 있는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항상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모든 일에 인내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그렇게 이기기를 원한다면, 경기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그는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신의 운동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어느 종목, 어느 분야이든 선수가 된 사람 치고
아주 정말 금욕적일 정도로 그렇게 구도자적인 자세로 절제하며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천재가 위대한 선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절제와 노력으로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 그 선수는 유소년 시절 때도 아주 우리나라랑 초등학생 나이 유소년 시절 때도 하루 오전 내내 막 3-4시간 헉헉 되도록 그렇게 체육관에서 맹훈련을 하고 잠깐 휴식 시간을 주면 그 꼬마 아이들이 좋다고 밖에 나가서 이제 뛰어나갈 때에 그 어린 소년이 혼자 체육관 안에서 자기의 미진한 것을 계속 연습했다고 그러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만,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한 프로야구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은퇴한 사람입니다만 자기가 메이저리그 현역 시절에, 한국인인데 메이저리그죠, 현역 시절에 인터넷을 안 했답니다. 왜? 타자는 공을 잘 보아야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도 컴퓨터를 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절제와 이런 노력이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죠. 절제하지 않고서는 승리하거나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인내와 절제로 우리의 경주를 잘 달려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합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달리는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이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달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것은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사도 바울도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주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목표를 주시기 때문이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 우리 신앙생활의 인도자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들어주신 분,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란 뜻이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론의 핵심이죠.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믿음은 마치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물론 또 믿음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시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성령을 통하여 바로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다 배우고 깨우쳐서 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전에 받은 복음에 대해, 내가 들은 모든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배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안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영적인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은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이나 경험이나 내 의지나 결단으로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신념에 불과한 것이죠. 영적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도 복음의 핵심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독교의 믿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없는 신앙은 미신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냥 심리적인 자기 확신이나 어떤 자기 긍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내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결론,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우리 믿음의 완성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완성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비록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 믿음이 연약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오래 인내하지도 못하고 의지가 굳건하지도 못합니다.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그르치기도 하고 후회할 일만 자꾸 남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으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마침내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시선, 내 영혼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 모르는 외국에 나갔을 때의 가이드를 잘 따라다녀야 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 인생길 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천상에 가는 길을 잘 따라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인내와 절제로 우리의 경주를 잘 달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그리고 인생의 긴 경주를 잘 달려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